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같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실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꼬여가지고. 그래서 적당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준비했다는 거.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깨는 통에 지금이 딱 잠이 오는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횡설수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횡설의 은혜를 받고 수술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빕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느냐 하면은 에베소의 지도를 같이 보기 위해서 제가 메일로 보내놨는데 아까 메일로 클릭하려고 하니까 박 목사님이 준비하고 있어서 조금 쉬었다 하지 하다가 잊어버리고 정신이 들었는데 우리 찬양 인도자가 준비를 하는 통에 저 다음에 하지 그러고 있다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도 없이 그냥 가게 됐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가 어디냐 하면은 그 터키 반도에서 터키 반도가 있죠, 여러분. 지도 성경 뒤쪽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터키 반도에서 그리스 반도 쪽으로 건너가면은 거기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을 해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배 타고 구브로섬 갔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자기가 전도했던 터키 지역을 한번 돌아보자 하고 쭉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터키 지방을 건너서 이제 이 고린도 지방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워낙에 말씀 좀 더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때가 되면은 내가 좀 더 전해주지 그러고 이제 뭐 갔던 아니 바울이 전도 2차 전도에 아니 헷갈려 반대로 고린도 이 그리스 반도에서 이 건너왔던 곳이죠. 터키 쪽으로 건너왔던 곳.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이 터키 반도와 그리스 반도를 서로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시모노세키와 부산항 이쯤도 될 거예요. 그래서 시모노세키에서 부산항으로 건너오는 그렇다면 부산항 정도가 되겠죠. 뭐 그런 정도의 위치가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가 2차 전도여행 때 복음 전했다가 더 전해달라 그러니까 좀 때가 되면 오겠다 그러고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 에베소에 머물러 두고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위쪽 지방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요.
그래서 아볼로가 제대로 잘 모르니까 두 사람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배 타고 건너가서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으로 가라 그러고 보내주었는데,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를 에베소로 두고 육로로 쭉 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에 도착해서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제대로 못 받아서 요한의 세례는 알고 예수님의 세례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새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러고서 2년 동안 따로 에베소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가르쳤더니 복음이 전도의 성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어서 도시 전체가 좀 술렁술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아주 큰 여신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풍요의 여신은 다이아나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이 신상 가운데서 아마 가슴에 유방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그런 신상을 보았을 거예요. 아데미 신상인데요, 풍요의 여신이죠. 이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정각 장이들과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이렇게 막 잡아다가 이렇게 문초를 하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별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고, 그 덕분에 에베소에서 쫓겨나는 뭐 이런 곳입니다. 에베소는 한반도에서 부산항이 차지하는 것처럼 터키 반도가 로마에서 터키 반도로 건너오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관문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큰 도시입니다. 이 큰 도시에 바울은 아주 선교의 중심지로 삼고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 정착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에베소를 대상으로 쓰여지기에는 아주 적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의 끝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투옥되고 네로 황제 때 이제 처형당하게 되거든요. 네로 황제 로마에 불질렀다가 원성이 막 자자해지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1차 박해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그랬던 때, 1차 박해가 일어나기 좀 전에 어쩌면은 지금 처음 투옥되었던 3차 전도의 끝에 로마에 투옥되어져 있었던 그때에 아마 편지를 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중요한 편지가 쓰여졌는데 빌레몬서라고요. 빌레몬서의 주제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잖아요. 빌레몬의 오네시모, 그렇지.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보로가 아니고 오네시모인데 이 종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다가 그 사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시종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 이게 지금 제가 잠을 못 잤다는 증거입니다. 빌레몬이 속해 있는 교회가 골로새예요. 골로새. 이 골로새에다가 이제 보냅니다.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사람 용서해 줘야 된다. 네가 용서 안 해주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네가 용서를 안 해주면은 나도 네한테 좀 계산할 게 있는데 그거 네가 갚아야 될 걸,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복음 전했잖니 뭐 이러고 뭐 그런 이제 약간의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게 그게 빌레몬서죠. 그 빌레몬서를 쥐어서 이제 두기고에게 이제 보냅니다.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가면서 그냥 개인에게만 편지를 보낼 게 아니고 이왕이면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통 더 써서 굳게 세워줍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니까. 이 골로새는 어디에 있는 동네냐면은 터키 반도의 약간 내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배 타고 건너와서 부산항에 도착해서 가면은 지금 청도 혹은 대구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구 정도겠네요. 거기에 이제 골로새가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가서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 거죠.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에 도착해서 이제 배를 도착해서 이제 가야 됐죠. 가는 동안에 그 사이에 에베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 사람 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왕이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통 썼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가는 길목에 있는 성도들을 또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통 더 써서 가는 길에 쭉 뿌려라, 이렇게 회람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먼저 빌레몬서 썼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썼어요. 골로새서를 쓰고 나서 이왕이면 가는 길에 다 좀 복음을 굳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썼어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식간에 편지를 쓰다 보면 생각이 비슷하잖아요. 얘기가 비슷해져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먼저 쓰고 에베소서 쓰다 보니까 에베소서의 내용은 골로새서랑 아주 비슷해요. 3분의 1 이상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주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의 축약판, 아니 골로새서를 먼저 쓰고 그걸 확장해서 쓴 게 에베소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공부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걸렸어요. 이게 다양한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까닭은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 서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맨 말미에 특정 지역에 보냈으면은 거기에는 누구에게 문안한다라는 그런 개별적인 인사가 있을 텐데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편지 전체가 아주 문체가 장중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반론적으로 쓰기 때문에 격식을 갖춘 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격식을 갖추다 보니까 바울적인 요소가 좀 안 느껴지기도 해요. 막 흥분하고 이런 게 별로 없기도 한데 중간중간 보면 좀 흥분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격식을 갖추다가 쓰다 보니까, 왜 원래 격식 갖추다 보면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특히 1장 3절부터 14절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한 문장이에요. 엄청 길죠. 엄청 긴 걸 한 문장을 나누다 보니까 말이 앞뒤로 약간 이렇게 짝입기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를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 서신서는 굉장히 한 단어가 압축적인 내용들,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다루다 보면은 에베소서를 하는데 한 2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또 사실 편지는 어때요? 그 당시에 서신을 보냈을 때 한꺼번에 쫙 읽는 것이지, 이걸 2년 동안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독자들은 한꺼번에 쭉 읽었을 거니까 우리도 한꺼번에 읽는 것에 근거해서 쭉 한번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충 여기까지가 1절 2절 얘기입니다. 보내는 사람, 수신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수신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는 얘기 하나만 해도 한 서너 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아주 중요한 3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잘 시작하지 않는데 찬양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찬양해야 되는지 가만 봅시다. 3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엄청난 거니까 그 엄청난 복을 만났으니까 기뻐하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얘기합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어요. 그것도 온갖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령한이라는 단어에서 좀 이렇게 느껴지는 뉘앙스가 성령께서 주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다, 주신 복이다라고, 이런 삼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좀 암시하는 것 같은 이 복은 뭘까? 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복은 지금부터
4절부터 쭉 설명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것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다. 이 차원이 다른 문제다. 물론 그것과도 상관은 있겠지만 차원이 다른 얘기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되고 복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하고 상관이 있는 문제냐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내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강건하게 되고 아주 그렇게 되는 것을 주로 얘기하는 이 시대에 예수 잘 믿으면은 어떻게든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결코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사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갇혀 있는 죄수된 사람이 변방에 있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제국의 가장 주된 핵심인 종교 황제 숭배와 상관없이 엉뚱하게도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곳에서조차도 식민지 지배를 받는 식민지에서조차도 이단 취급받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세를 하려고 하면 로마 제국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로마 제국에서 주도하는 어떤 것을 따라 살아야 될 터인데 그것하고 상관없는 어떤 가치관을 얘기하면서 그 어떤 그분이 주도하고 있는 그 복을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주된 가치관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잘 믿으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서 나가면은 내가 장사를 할 때 뭐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팔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과외를 하면은 뭐 아이들에게 과외가 아니고 그 뭐야, 내가 지금 고3이면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생각나지도 않던 문제가 팍팍팍 잘 풀리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와 상관없는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의 내용이 뭔지 이제부터 보는 거죠. 이런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가당차는 얘기죠. 어떤 얘기인가? 찬양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해 주신 일이 뭐냐는 겁니다.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세상의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 사람 이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전부터, 아니 창조하기 전부터 택해가지고 해주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풍삼기를 통해서 이미 잘 배웠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존재들이었고, 그래서 뭔가에 매여 사는 존재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리 택해 주셨다라는 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얘기 속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삶을 가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껏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누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난 주 중에 가장 쇼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미 축구에서 계속 패하고 결국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자기가 자기로 말미암아 실책하고 패했을 때
축구의 영웅 메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냥 은퇴 선언해버렸지 않습니까? 1등이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경쟁사회 속에서 1등이 돼야만 살아남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요. 목회자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워낙에 목사들이 많아서 배출된 목사가 많아서 청빙합니다 광고 나오면은 수백 통에 이렇게 원서가 들어갑니다. 수백 대 1이라는 얘기죠.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그래도 어떤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난 그래도 본선 진출했어. 내가 지금 그 3명 올라간 중에 내가 들어갔어. 그럼 옆에 이제 친구가 그럽니다. 3등 소용없어. 2등도 소용없어. 1등 해야 되는 거야. 1등 해야 담임으로 뽑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유명한 메시도 자기로 말미암아 실패하니까 그냥 은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써서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이 1등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 할 때 당신 우리의 영웅인 까닭은 1등이 아니라도 가장 좋아하고 있는 것,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을 평생 하고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당신이 어릴 때 어떤 장애를 극복하고 어떻게 축구 선수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감동이 된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따라 살고 있고 뭔가 1등해야만 하고 무한 경쟁 속에서 헉헉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당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새로운 어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도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창조 전부터, 세상 전체를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 7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당신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의 이미지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무지막지한 이 시대의 그 끌어당기는 흡입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정하셔서 불러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래도 이 땅에서는 헉헉대며 살고 그래도 이 땅에서는 제대로 살지 못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벅벅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2장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 전에는 이 시대를 자라서 풍조를 쫓아 살던 너희들을 자유롭게 살게 했는데 라는 얘기가, 이 선언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내 속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라는 얘기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거 바꾸어서 얘기해야만, 그래야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구나라고 따르거든요. 이게 어디 오늘날만의 얘기인가요? 중세시대에 면제부 팔았던 얘기가 그때 그냥 지금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 교회 가게 되면은 그 성수 준다 그랬잖아요. 그 성수 뿌리면은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얘기하고, 그 성수 한 병 받아가서 아이들에게 꼭 어릴 때 우리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만 아버지 시대 얘기 들어보면 어릴 때 그 양귀비 재배해가지고 양귀비에서 채취한 그 마약이죠, 그죠? 그거 잘 진액을 모아놨다가 배 아파도 주고 머리 아파도 주고 외상이 생겨도 주고 다 낫는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성수를 딱 받아다가 다 낫는 것처럼 만병통치약으로 팔아야만 교회가 유지가 되는, 그렇게 변질이 된단 말이죠. 왜요? 지금 이 바울이 여기에서 이 시대의 풍조를 쫓아 살지 않도록, 거기에 매여 살지 않도록 이 만세 전부터, 아니 창조 전부터 택하셔서 아들로 삼아 주셨다. 그걸 위해서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였다. 그게 은혜다. 그러니 하나님 찬양하자. 그건 공짜로 주는 거다. 그게 영광스러운 거다. 이런 얘기해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피부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사는 우리들도 고난, 생, 로, 병사 중에 생은 이미 태어났으니까 노병사를 경험하며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땀 흘리며 그냥 피땀 흘려가며 노동하는데, 노동의 결과는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주는 이런 것들을 만난단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주었다고 얘기하는가? 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급급하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풀어주는 문제들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답이 없단 말이죠. 저는 주중에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딸이 있는 그 학교에 IBF의 그 후배가 작년 어간에 자기가 친조카처럼 사랑하는 교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주의 주원에게는 은기은우와 같은 이런 아이가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서 지금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을 내가 만나야 됐는지, 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아직도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포기해야 될 만큼 지금 아주 갈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나서, 애는 지금 다른 영국 가 있고 같이 룸메이트였는데 룸메이트 친구에게 이 얘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고 어떻게 격려해야 될지 지금도 아주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단 말이죠.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도 이 땅에서 우리가 병을 겪게 되고 사고를 당하게 되고, 역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현재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 믿는 게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를 못 찾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까닭은, 하나님이 자녀가 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장막을 걷어놓고 나서야 비로소 볼 수 있는 어떤 지혜와 어떤 총명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진짜 원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땅을 좀 더 쉽게 살아가고 좀 더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 신비한 뜻,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모든 까닭의 최종 목적지, 그 모든 여정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볼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보게 되는 걸까요? 뭘 보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10절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신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절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창조한 모든 것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지금부터 과거와 미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위해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통일시킨다라는 얘기는 NIV 성경에서는 bring이라고, 가져온다, all things under one head.
예수 그리스도의 한 머리로 삼아서 그 아래 모든 것을 불러 모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제각각 자기의 목적대로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물을 잘 쓰기 위해서 물을 잘 쓰자고 우리 낙동강 하구원을 지은 지가 언젠가요? 낙동강 하구원 지은 지 꽤 됐죠? 낙동강 하구원 짓기 전에는 어땠어요? 조수 간만의 차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이 철새와 기타 모든 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속에 채집도 많이 나고 기타 모든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물을 제대로 쓰고 농경지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고 하구원을 만들었더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쪽에 물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썩어 들어간 이유가 뭔가요? 대구로부터 시작해서 구미공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폐수들이 쭉 흘러내려와 가지고 가장 최종 목적지인 부산역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낙동강 그 물금 취수장에서 이렇게 취수해서 먹었던 부산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암이 많이 걸렸더라고. 근데 이 짓을 지금 MBK 업소는 그 4대강 전체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4대강 전체를 사시사철 녹조 라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왜요? 취수하자는 것은 좋은 목적일 수 있지만 지수 이면에 어떤 다른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믹스가 되면서 엉뚱한 목적으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연과학을 발전시키고 기계 문명을 발전시키고 아주 좋았습니다. 인류가 전체적으로 행복하게 물질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매우 좋아 보이고 풍요로운 세대이지만 그 이면에 온실가스가 더 많이 드러나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결국은 피부암들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이 모든 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것들, 이 모든 이유들이 뭐냐고요. 이 모든 이유들을 찾다 가보니까 성경의 이 얘기로 들려주는 바는 뭔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서 함께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같이 이렇게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라고 경영하라고 주셨던 인간의 이 통치권 자체를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는 가장 첫 출발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얘기를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걸음마를 한 걸음 옮길 때부터 바로 잡혀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맺음을 통해서 첫 출발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이 시대의 가치관은 누군가가 스펙 하나를 더 쌓으면 이 스펙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가지고 나 혼자 더 잘 살게 만드는 더 잘 살고자 하는 그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하고 전혀 다른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들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준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의 꿈,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원래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질서였단 말이죠. 우리는 쓰나미가 덮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냥 다 수장되고 매몰되었던 일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설령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쓰나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 35m나 되는 큰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큰 파도를 서핑하며 다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간의 그 여유로움을 주셨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인가요? 포세이돈처럼 이렇게 서핑하며 갈 수가 있을 거고 그 불의 전차를 타면서 그 해와 함께 다녔던 그 아폴론인가요? 누구지?
아폴론처럼 우리도 그 태양 실은 수레를 타고서 함께 같이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이 상상력 속에 펼쳐지는 이 조화, 그러면서 타 죽지 않는 이런 꿈의 세계들이 펼쳐질 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질 이 자연 만물의 얘기들이란 말이죠. 그런 얘기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 시대를 미리 보고, 그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니 그 길을 시작하도록 열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저 예수 잘 믿으면 저 사람보다 내가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게 살고, 뭐 저 사람들 지옥 가겠지만 마지막에 내가 이제 여기서 사는 인생, 죽어서 천국 티켓 받아가지고 거기서 더 영원히 잘 사는 그런 어떤 수준의 문제, 한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천우주 만물들이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신 우리 인간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조화와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보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통일되는 세계,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같이 한 걸음을 옮기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이런 꿈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걸 보고 나면은 그 다음이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로병사의 이 질고들,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들을 바라보니까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 그래, 지금 이 순간에 모든 피조물들도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 완성되지 않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지며 종로로 타고 있는 이 현재 자기의 상태를 슬퍼하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마지막 그때 구속될 날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날을 바라보고 모든 피조물도 함께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있으니, 그러므로 그때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 지금 현재 고난을 견디어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그림을 바라보면, 이 꿈을 갖게 되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벗어나고 싶어서 딴 걸 찾지 않습니다. 유사 복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펼쳐지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왜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며 그분이 나를 왜 도와주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조급해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엉뚱한 다른 왜곡된 복음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너무 조급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딴 길로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인내할 때 인내할 줄 알고, 주님과 더불어 길을 걸어가면서 지긋하게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알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이 땅이 가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그건 아니잖아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게 바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생기는 일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꿈을 좀 더 크게 가져보자고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로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좀 고먹고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메시처럼 아니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니까 그만두겠다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어느 여교사가 편지를 보낸 것처럼 당신이 즐겁게 하고 있는 그 일 자체로서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영웅이 할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웅이 되는 거죠. 이 시대가 얘기하는 그 어떤 가치관을 쫓아서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이 통일된 세상 속에 주어지는 질서 속에 이루어질 일들을 꿈꾸며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메시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던 그 여교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얘기란 말이죠. 이럴 때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매주 지금 풍삼기를 울산에서 개척하고 있는 목사님 부부와 제 아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동체 파트 들어가는데요. 이 길을 나누면, 저의 경험을 나누면 그렇습니다. 아직 거기는 2-3명밖에 성도가 없으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성도들이 많아서 공동체 성이라도 있잖아요. 최근에 이분이 포스팅을 했더라고. 페이북에 부산 영화 포스팅을 하면서 이게 확 들어옵니다 이러고, 어쨌든 끝까지 살아남자, 이게 부산 영화의 포스팅의 그 핵심 타이틀이거든. 끝까지 살아남자. 참 눈에 다가오죠. 그런데 비록 큰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속에서 내 눈앞에 지금 달랑 2명의 성도가 있는 이 작은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이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나누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즐거움 속에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는 같이 기억하는 거죠. 지금 내가 똥 치우고 애 우유 먹이고 전 먹이고 하고 있는 이 수많은 노동 속에 뛰어들어서 내가 처녀 시절에 가졌던 그 꿈과 스펙들을 어떻게 이루나 절망 속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나 아니면 해줄 수 없는 이 어린 아기에게 젖 먹이고 똥 치우고 눈 맞추고 엉얼거리고 있는 이 행복 자체를 위해서 이것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 그날에 이루실 통일된 세상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절망이나 좌절이 아닌 기쁨과 희망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큐티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서에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용기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여 있다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되면 교회로 모이는 까닭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모여 있다고. 이런 꿈을 같이 나누고 이런 꿈을 같이 격려할 때 우리가 힘이 되는 거죠. 세상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냐고요. 여러분들이 회사 마치고 술자리 한잔 하러 가서 사람들이 쏟아놓는 얘기 속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꿈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냐고요. 안 들어봤잖아요. 이런 얘기를 바로 여기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주신 음성 속에서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우리와 함께 어떤 일들을 하실지에 대한 놀라운 꿈들을 함께 꾸면서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현재를 살아가는,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만 뜨면 만나는 수많은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도태되는, 아니 성공은 고사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현실들 속에서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꿈을 꿉니다. 이 꿈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꿈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꿈을 향해서 인생 전체를 걸고 투자해 나갑니다. 주님, 이 비밀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비밀이 내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내 눈이 이것을 보게 하시고 내 코가 이 냄새를 맡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이 여기에 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동참하며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며 함께 하실 일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사오니 주님의 머리 되심과 그 아래 통일된 세계를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한 가족됨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함께 주님과 동행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억하라. 주님의 한 몸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셔서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그 통일에 우리는 교회로 가족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빵에 동참할 때 이것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부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주님이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그 피값을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기가 주인공인 세상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인 되신 세상, 주님이 머리 되셔서 통일된 세상을 꿈꾸고 또 현재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씻기지 않으면 여기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피에 함께 씻어서 주님의 몸에 함께 동참하여서 이 주님의 꿈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며 주님이 주신 꿈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한 몸 된 것을 기념하고 함께 주님의 피로 씻어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갖습니다. 가족 단위로 혹은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잔과 빵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같이 나오셔서 함께 한 잔과 한 빵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빵과 포도주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꿈을 같이 꾸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같이 느껴봅시다. 주님,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감사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의 찬송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놀라운 꿈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눈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소명을 따라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의 나라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살 동안 혜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참 깨닫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옵고 주님이 다스려 주심과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11조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받아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꿈을 꾸게 하심과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심의 역사가 온전히 주님의 꿈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